함께 인사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었는데요,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아이는 왜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줄까 얼떨떨한 표정도 짓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이거 주려고 이렇게 했나? 그런 어떤 시큰둥한 그런 표정을 짓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아이는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같은 선물을 선생님이 주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양할까요? 목사님, 아이들이잖아요. 어리잖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아직 인생의 경험이라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7장 내용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마을을 들렀는데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자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해 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줘라. 그 당시에 나병의 나병에 걸렸다든지 발병 유무라든지 어떤 완치 판정을 누가 있느냐? 의사가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나병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나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저주의 병이었어요. 육신의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병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나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을 합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 마을에서 쫓겨나가시피 마을 밖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곧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세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시고 우리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정체성은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병은 그냥 가족과 생이별, 마을에서 나가고 격리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날 우리 202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물론 완전한 예배가 단절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눈빛 교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포옹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된 것, 끊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상심될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신금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약간 그 공급받는 것이 100%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다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깨끗이 나았지요.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은 나병이라는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더 중요한 영적인 질병, 죄로부터의 참 자유는 얻지를 못했어요. 오직 이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 한 사람만이 주님의 선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의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나병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모든 것에 또한 영혼을, 더 나아가서 영혼적인, 전인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병이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되죠. 가족을 만날 수가 있죠. 마을로부터 쫓겨나지 않고 마을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모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더불어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참 자유함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이 한 명의 감사한 사람이 바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의 질병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나오는 삶의 모습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우리 옆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13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감사를 상실했을 때 이 13절 말씀을 꼭 묵상을 하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기서 이 처음부터는 만세전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이.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2억쯤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72억 인구 중에서 72억 분의 1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택해 주셨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혹시 감사를 까먹었다 그럴 때 72억 분의 1, 정말로 모래알 같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그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 주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란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편하게 양복을 입지 않고 이 강대상에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마 양복을 입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거룩한 세마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깨끗한 옷, 좋은 옷, 보기 좋은 옷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옷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설교자뿐만 아니라 인도자와 기도자가 어떻습니까? 이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성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인간인지라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성의를 통해서 덮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허락해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때가 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옷 입다 보면은 이게 언제 묻었지? 이런 때가 있잖아요. 당신 거기 뒤에 묻었어. 그럼 보면 진짜 묻었어요. 이거 어디서 묻었지? 이거 식당에서 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예복이 날마다 매일매일 깨끗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룩이 질 때도 있고요, 지저분해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 빨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세마포라는 것은 내가 빠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주님을 통해서 그 예복, 뭘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세제라도 우리 거룩한 세마포를 빨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빨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세마포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빨을 때 우리 성령께서 그것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빠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눈물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구나 그런 감동을 통해서라든지 그 밖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든지 그 사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세마포 옷을 빠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코로나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IQ가 몇이 돼야 된다든지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야 된다든지 무엇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당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제가 좀 잘났잖아요. 좀 비주얼도 좀 괜찮고요. 좀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럼 뭐랍니까? 글쎄요, 제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뛰어나게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저를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내가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한마디로 위해서 우리의 감사는 환경 거 아니에요.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감사, 완전한 감사, 영원한 감사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면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얼굴 표정 보세요. 빵긋빵긋 웃고 막 그렇습니까? 로또 복권이라든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안해합니다. 의심합니다. 의기소침합니다. 낙심됩니다. 왜 그래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관계없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보리도 거두는 시기가 아닌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상반기 1, 2, 3, 4, 5, 6월 달은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진 않지만 보리 추수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고 옷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상반기 매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반기 7, 8, 9, 10, 11월 달 뭡니까? 추수감사절. 내가 씨 뿌리고 거두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감사절의 바로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읽겠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감사해야 합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다 읽으셨어요? 예, 저는 밑줄을 쫙 쳤어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한시적 위로가 아니에요. 제한적 위로가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원한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누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위로를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 배우자? 물질? 그 밖에 세상의 것들?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영원이라는 말은 붙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원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뛰잖아요. 그래요, 저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혼하게 되잖아요. 가정을 꾸미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욥기를 제가 요즘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욥이 이름 모르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당하고 가정의 풍비박산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을 위로해주게 온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처음에 위로해줘요. 근데 너 잘 생각해봐라, 욥.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지 않니? 너 잘 생각해봐야 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어려운, 이렇게 큰 무서운 벌을 내릴 리가 없잖아. 위로가 뭘로 바뀌어요? 위로자로 왔는데 그 반대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위로자에서 반대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죠. 다양한 세상 가운데 질병 또한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없는 질병들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목 디스크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목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 목 건강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 디스크예요. 원인은 뭘까? 왜 목 디스크 걸립니까? 단순해요. 예, 스마트폰 많이 보고, 예, 컴퓨터 많이 보면은 이 거북이 목처럼 이렇게 나와갖고 목 디스크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뭐 우울증, 그렇죠? 뭐 공황장애,
뭐 조울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사는 날이 어땠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해피했다. 그렇죠. 해피했지요. 좋았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삶은 절대로 해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감옥도 가고 쫓겨다니고 파선도 되고 심지어 산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어떻을까?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위험한 인생. 그렇죠? 소망 없는 인생, 위로받지는 못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위험한 인생입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소망받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라고 그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로 현대의학에 의하면은 조울증 걸리고 정신분열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럴만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바울에게 그런 질병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육체적 가시로 인해서 시달렸을 뿐이지. 오히려 바울이 그 반대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찾는다 그러면 16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울이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소망을 갖되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굿뉴스, 좋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그 인생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야기도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돼요. 코로나에서 딴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울상짓고 이제 죽었다 어떻게 되나 그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위로로 그래 내가 보이는 삶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힘내라 하시지, 기뻐하라 하시지, 감사하라 하시지, 그래 아멘, 내가 이거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 없는 삶은 물 없는 사막과 같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은요 마치 소금과 설탕을 치지 않고 먹는 퍽퍽한 감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물론 소금과 설탕을 치지 않고 감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찐 감자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감자에다가 내가 기호에 따라서 설탕도 치고 소금도 칠 때 그 감자가 아주 감칠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감자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 시인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적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1급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온몸을 비비 꼬면서요 한 번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삶, 걷거나 온전히 말하거나 밥을 먹거나 그 모든 삶이 불가능한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온갖 고통이 느껴지고 그것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거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저는 꽤 오래된 거죠. 이게 1900 시가 아마 꽤 오래됐을 것입니다. 거의 20년 이상 제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감사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소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 송명희, 곡 최덕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한번 그 다음 소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아멘.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지금 시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 다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나 다른 사람보다 스펙이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90% 이상이 없어요. 어쩌면 99%도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명희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코로나,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 코로나 위기에 인생에 처음 있는 건데 내가 지혜를 짜내고 힘을 짜내고 전략을 짜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은 뭡니까? 승리감입니까? 성취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나 코로나 앞에서 무력한 존재구나. 심지어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로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에 만약에 이게 막히면 어떻게 하죠? 심근경색. 그렇죠? 뇌에 이게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뇌경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제가 의사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든 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잖아. 스캔을 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 갖고 뇌혈관이라든지 심장혈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조영수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다는데 그 이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투명 인간이 아니니까, 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었냐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딱 하나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빵 터져야 돼요. 어? 그렇죠. 근데 안 터진다는 거야. 왜 안 터지냐? 혈관이 한 개가 아니야. 놀랍지 않죠? 당연히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막혔다 그러면요, 이게 혈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뇌로 가는 혈관이, 우리 몸이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A길도 만들고 B길도 만들고 C길도 만들고 D길도 만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깎는 길이 아니에요.
영적인 길이에요. 영적인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길도 만들어야 되고, 찬양의 길도 만들어야 되고, 감사의 길도 만들어야 되고, 예배의 길도 만들어야 되고, 성령과 교제하는 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A 길이 막혔을 때 걱정 안 해. 왜 걱정 안 해? B 길 있잖아. B 길도 막혔는데 걱정 안 해. C 길 있잖아. A, B, C도 막혔는데 에이, 이 사람 참. D 길이 있잖아. D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걱정 안 해. 막히더라도, 사방이 막히더라도, 힘든 것들이 있대도 난 걱정 안 해. 왜냐?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줍니까? 영적인 길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길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경이, 말씀이 나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라해보십니다. 나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것을 우리 신앙 고백 담아서 우리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